네,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걸 좀 잠깐 또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면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12명의 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아스까지 12명의 왕을 살펴봤는데 12명의 왕이지만 왕조가 계속 바뀌었죠. 5번이나 이 왕조가 바뀌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색깔이 달라진 것들이 왕조가 계속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후 왕조의 요아스 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네, 12명의 왕을 공부를 했고요. 남유다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9명의 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다윗의 후손들이고요. 이 아달랴, 여왕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사까지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 연도는 보통 좀 외워두면 좋거든요. BC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BC 722년. 그래서 이제 이 앞에도 여로보암이 있고 뒤에도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별하기 위해서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근데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우리 보통 2세라 그러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아니면 조상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가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왕조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으로 이 왕이 끝나가게 되는데 근데 또 이 사이에도 또 왕조가 또 바뀌어요. 예후 왕조가 끝나고 살룸, 무나임, 부가이아 2명, 베가, 호세아 4번이 왕조가 또 바뀌게 되죠. 구왕조 19명의 왕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남유다에서는 3명의 왕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이야기는 남유다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기록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의 7명의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요.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아하스까지 이 왕을 다루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여기는 기간을 어쩔 수 없이 짧게 해놨는데요. 굉장히 오래 통치해요. 여로보암도 통치 기간이 길다라는 거 아시고 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때 남북이 가장 번성하는 시기예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두 나라가 각각 번성하는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과 우시아 때다. 그리고 두 나라가 그 전에 많이 싸웠는데요. 이때는 또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크게 안 다퉈요. 물론 또 뒤에 가면 한번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3명의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히스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남유다의 멸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1개하 공부는 끝이 나게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또 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722년에 멸망한다. 좀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남유다는 우시아의 이름이요 11개 아닌 아사랴라고 나와요. 동명이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우시아 또는 아사랴라고 부릅니다. 요담, 아하스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요담과 우시아가 많이 겹치는 이유는 우시아가 말년에 병이 들어가지고 요담이 이제 그 통치를 같이 하는 거죠. 네. 선지자들을 열왕기에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 왕들과 관련된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선지서에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 열왕기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 아수르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도망치다가 고기 뱃속에 빠졌던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고요. 또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남유다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물론 그 이전부터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또 이 사람이 나타나서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에 패한 남쪽의 포로들을요, 북쪽 사람들이 잡아가려고 그랬을 때, 잡아왔을 때 오뎃이 돌려보내라고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뎃,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도 또 이때 남유다를 향해서 활동하던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753년은요, 여로보암 1세가 죽고 난 이후부터 722년까지인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전에도 물론 해당이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러싼 이 주변 강대국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두 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북쪽의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 아람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잖아요. 쳐들어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아람이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되게 괴롭혔고 또 같이 또 연합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유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아수르, 아수르. 아람보다 더 이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는 아람과도 계속 싸우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수르가 되죠. 또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멸망당할 뻔하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나라가 어디냐면 이 애굽. 이때 또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요, 아수르를 섬기다가 배신을 하고 애굽을 섬기는 왕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해요.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그래가지고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남유다도 그러잖아요. 바벨론을 섬길 것이냐, 애굽을 섬길 것이냐 갈등을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참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될까요? 애굽을 의지해야 될까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될까요? 애굽을 의지해야 될까요? 네, 답은 이따가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야 오늘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까지 이스라엘 7명의 왕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빈칸이 나갔을 텐데 이제 한 명씩 써내려가면서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록하실 건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오늘은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까지 쭉 살펴볼 거예요. 7명의 왕을. 그 다음에 남유다의 3명의 왕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이제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데요. 41년을 통치를 해요. 굉장히 오래 통치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바른 길을 걷느냐 그러진 않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요. 이스라엘의 그 악한 길을 걷는 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역사상요 가장 번성한 시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번성했다라는 것은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위쪽에 있었던 아람과 아수르가 쇠퇴하는 시기를 틈타 가지고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토 빼앗겼던 영토들도 되찾고요. 이 보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 그런 말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관련해서 몇 번 등장을 해요. 하맛 어귀는요, 저 위쪽을 의미하고요. 아라바 바다는 이 여매를 의미해요. 여매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해의 다른 이름. 이쪽을 한때 또 빼앗겼었는데 이것들을 회복을 하는 거죠.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를 아주 이렇게 번성하게 통치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지난 그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악한 길을 걷는데 번성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징계를 받아야지 은혜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는데도 번성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남유다가 우시야라는 왕인데, 아사랴라는 왕인데, 이때 남유다도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안 싸워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쪽 북쪽 위주로 점령을 하고, 남유다는 이 남쪽하고 이쪽을 위주로 점령을 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번성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입니다. 네. 그 다음에 14번째 왕이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데 짧게 통치하죠. 6개월만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악한 길을 걸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고 그랬을 때 살룸이라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후 아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합감으로 진멸했던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충성되게 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이 4대까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스, 여로보암, 그다음에 누구예요? 스가랴까지 4명이 왕이 오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예후 왕조의 왕이 스가랴. 예언의 성취다. 선지자 중에 스가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왕도 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왕하고 선지자가 다른 동명이인인 거예요. 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그다음에 15번째로는 살룸. 방금 그 스가랴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과 이 방금 스가랴는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살룸은 아수르하고 아람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살룸은 좀 아람 쪽에 가까운.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요. 1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무나엠이라는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살룸 역시 악한 길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일관돼요. 악한 길을 걸어요. 쭉 왕들이. 하나같이. 짧게 통치하고 여로보암 이후에는요. 거의 짧게 통치하고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나엠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무나엠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살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때요. 딥사라는 곳의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곳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아주 잔인한 짓을 이 무나엠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나엠은 10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악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성경을 보면 둘의 공격을 받았다. 아수르 왕 둘 이렇게 나오는데 디글랏 빌레셀이 다른 이름이에요. 디글랏 빌레셀. 따라해볼까요? 디글랏 빌레셀. 네, 성경에 있다 보면 이 이름이 좀 나오는데 둘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그 뭐라 그러죠? 이걸 주는 거 뭐라 그러죠? 바치고 이제 물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아스르 왕에게 돈을 바치게 됩니다. 무나엠은 반역으로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들 부가이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부가이아는 2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악한 길을 걷게 되고 베가라는 사람의 반역으로 죽게 돼요. 그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자,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네, 여기서 보면 네, 여기 무나엠과 부가야 방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베가가 보면 20년을 통치했다 그러는데 이 무나엠이 왕이 될 때부터 베가도 한 곳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겹쳐요, 서로. 무나엠, 부가이아, 베가 순서인데 무나엠이 왕위에 오를 때 베가도 어느 한쪽에서 왕위에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부가이아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온전히 왕이 되는. 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20년을 통치를 합니다. 베가는 20년을 통치를 하는 꽤 오래는데 그 문하연과 겹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문하엠과 부가이아는 아수르를 섬겼는데요. 베가는 누구하고 친했냐면 아람하고 친했어요. 아람. 친아람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아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요. 누구하고 대항을 하냐면 아수르와 대항을 해요. 아수르.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 그때 왕이 아하스인데 너도 우리 연합전선에 참여해라. 근데 아하스가 참여를 안 하니까 아하스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그 임마누엘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때 베가와 아람의 루신과 그때 아하스 왕이 관련돼 가지고 언급이 되는 왕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돼요. 아수르에 반대를 했으니까 아수르에서 공격을 받게 되고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때 거의 나라가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다음에 호세아라는 신하가 또 반역을 해가지고 마지막 왕 19번째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9년간 통치를 하게 되고요. 이 사람도 악했는데 그전 왕들처럼 악하진 않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수르를 섬겨요. 살만에셀 왕을 섬기는데 근데 갑자기 배신을 해요. 아수르 왕을 배신을 하고 애굽 왕 소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살만에셀이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와서 3년을 포위를 하고 결국 이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는 그래서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몇 년도에 멸망한다고요? 네, BC 722년은 여러분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721년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보통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살만에셀이 정복한 걸로 나오는데 아수르 문서에는 살만에셀의 아들 사르곤 2세가 정복을 마무리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이쪽으로 다 데리고 가버려요. 흩어버려요. 물론 남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포로들을 끌고 가버리죠. 그리고 이쪽에서 반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로 사람들을 많이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이요 우상 전시장이 되어버려요. 우상 박람회가 일어나게 돼요. 11개 17장에 보면 그 땅에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은 수컷분옷을 데리고 가져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이라는 신을 가져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다, 스바라임 사람들은 아드람 멜렉과 아난 멜렉. 이주에 오면서 자기 우상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여호와 신은 제대로 섬기지를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포로 중에 제사장 보내서 여호와도 섬기게 해라. 그런 내용이 열왕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이 섞이면서 뭐가 되냐면 혼혈이 되는 거죠. 혼혈. 그래서 나온 이름이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외국인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종족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다 죽고. 그들은 아직도 좀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지키고 그렇다 그래요. 대부분은 이제 유다 사람들, 유대인이고, 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두 가지 이유를 11기하 1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일관되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읽겠습니다.
네,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만 해당이 될까요? 이어지는 남유다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섬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은 멸망이다.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은 경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꼭 경험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우리 때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 역사 중에서도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안타깝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남유다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앞뒤로 두 명의 왕과 관련해서만 제가 만들어 놨어요. 먼저 우시야, 아사랴라는 왕에 대해서는 5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번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스가랴라는 신하의 도움을 받았고요. 여러 곳을 정복합니다. 또 농사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어요. 농사를 발전시킨 왕이에요. 또 안타깝게도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이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번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 맞아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번성했다. 이때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번성했다면 남유다는 아래쪽과 이 서쪽으로 번성을 서로 충돌하지 않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52년이나 통치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 바른 길을 걸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스가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묵시에 굉장히 밝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시야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언을 하고 인도를 해줬다는 거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반석가족도 이런 축복을 누리기로 소망하는데 이 우시아 옆에 그럴 수 있도록 돕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가랴. 여러분이 누군가의 스가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옆에도 스가랴가 또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의 스가랴가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스가랴가 되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하고 격려하고 안내하고 돕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삶에 있어서 서로의 스가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여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블레셋 땅도 정복하고요. 아라비아 또 이 암몬 이런 나라들이 마온 이런 나라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아라비아, 마온, 암몬, 네. 넓은 영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고요. 또 군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무기들도 이렇게 고안해서 신무기들을 발명하고 이런 일을 우시야가 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농사를 발전했어요. 농사를 발전시켰는데 그렇게 봐요. 지금은 농사가 이렇게 발전된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초 산업인데 이 당시는 농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첨단 산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요즘 첨단 산업들을 막 개발하는 것처럼 우시아도 그 당시에 되게 발전된 이 농사를
사람들에게 하게끔 하고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인가요? 뭐 장영실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람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시아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형통하고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 그래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뜰까지는 일반 백성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죠. 되게 용기 있게 막는데 우시아가 안 들어요, 그 말을. 이건 아론의 자손들만 하는 일인데 왜 왕이 하려고 하십니까? 듣지를 않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쫓아내고 이로 해서 죽는 날까지요, 이제 통치를 못하고 별궁에 갇혀가지고 사는, 그래서 요담이 대리 통치를 하게 돼요. 안타깝죠. 참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형통을 누리다가 교만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곁에 장사가 돼요.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요담은요, 16년 동안 통치하는데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요. 그리고 성전의 입문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담의 삶에 대해서 시작. 네, 성벽과 성읍들과 망대들을 건축하고 암몬과 싸워 승리하기도 하고. 근데 또 마지막에 이제 아람왕 르신과 베가의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그 열왕기 역대하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통치를 바르게 하려고 했다. 또 이제 어떤 그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냐면 요담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은 이것을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 걸린 걸 알아서 무서워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 해석보다는 아버지처럼 성소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많은 이제 번역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같은 실수는 안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100%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는 그런 왕이 바로 요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왕이 아하스입니다. 12번째 왕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려고 했었던 아버지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는데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가증한 일을 하죠. 5가지를 잠깐 먼저 살펴보면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표징을 구하라 그러는데 거부를 해요. 아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다메섹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가증한 일.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요. 자기 자녀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살라서 바치는.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된 게 아하스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의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람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베가와 전쟁을 하게 되고 패배를 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로. 근데 그때 북쪽의 선지자 오뎃이 나와가지고 우리 같은 동포인데 이렇게 데려오면 안 된다.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그러면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이 포로들을 잘 대우해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패배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아람 왕 르신과 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등장을 해요. 이사야 7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 두 왕이 연합해서 왔지만 당신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그러니까 당신 믿음이 없으면 표징도 구해라. 근데 이 아하스가 거절을 하잖아요. 나는 표징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표징을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던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복인데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무서운 심판이죠. 이런 일이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근데 이 아스루를 의지하면서요. 아하스가 구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때 아스루 왕이 드글랏 빌렛의 불이라고도 하는 왕인데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말씀 시작. 아스루 왕 드글랏 빌렛이 그에게 들었으나 돕지 아니하고 네,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잠깐 도와주는 것 같더니 와가지고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하는. 이게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에 좀 나눠져 있고 이사야에 있어서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이제 분명하지는 않은데 아수르 왕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재물도 바쳤을 거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근데요, 여러분 아하스가 얼마나 미련한지 이 나중에 다메섹까지 올라가요. 아람까지 가가지고요. 그때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뭘 하냐면 이 신들을 가져와요. 이 다메섹의 신들을 가져왔다 그래서 두 가지로 봐요. 이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왔다라고도 보고 아니면 아수르의 신을 가져왔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방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이 우상이 있으면 다 섬겼기 때문에 뭐두 개가 섞여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예전에 아람이 되게 싸움을 잘하는 것을 아람의 신들이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섬기고 싶었던가 봐요. 다메섹에 간 김에 그 신들을 가져와가지고 성전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완전 신전을 만들어. 아주 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참 또 미련한 짓의 반복이죠. 자기를 공격한 그 신, 만약에 아람의 신이라 그러면 아수르에 패배했거든요. 근데 그 신을 가져와 가지고 아람의 군대가 이기게 도왔으니까 나도 도와주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완전 성전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 이것들이 이제 회복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의지했지만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우상이었다. 이렇게 역대하가 아하스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죠.
자,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와 또 남유다의 세 명의 왕, 일곱 명의 왕과 세 명의 왕을 살펴봤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결과가 뭡니까? 반역, 계속 반역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반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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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 기간도 짧고 결국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이게 우리 삶에서 반복이 될 수 있는데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여러분. 남유다도 여러분, 좀 안타까운 역사들이 또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가 계속 멸망으로 가다 보니까 쇠퇴하게 되는데, 우시아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행하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지금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하스는 너무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미련할 정도로 우상숭배의 역사예요, 아하스도. 근데 아하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수르를 섬길 것이냐, 애굽을 섬길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어느 강대국을 섬길 것이냐가 왕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섬기다가 이 나라를 섬기면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고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공격을 받고. 근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왕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왕기 역사를 보면 그 헛된 것을 의지할 때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에 보이고 또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과 강건케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이 세 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멸망당하고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